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를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들은 염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두려운 줄도 모르고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심판과 건지심이란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후서를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상황은 베드로가 죽음이 머지않은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시로 보여주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죽음이 임박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삶을 정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죽은 날까지 이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만 육체 안에 오신 분이시지만 시작부터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셨다.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와 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육체 안에 오셔서 흠없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와 죄들을 위해서 그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신 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자녀가 됩니다. 은혜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한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하신 일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갑절로 더 풍성해진다라고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 1장에서 아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잊어버리는 것들이 많고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이 많지만 우리가 주신 말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알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것이 아는 것과 그 기억하는 것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경험이라든가 다른 훌륭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변치 않게 보존된 그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이다라고 1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기록들은 많은 저자들이 기록을 했지만 그 저자들이 사사로이 해석하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대로 움직임으로 인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그것이 바로 영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 단어 한 단어를 완벽하게 기록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별과 판단의 기준은 말씀이어야지 누구의 어떤 유명한 사람 그리고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인 전문가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도 이 사실을 알지만 부지불식간에 우리도 무엇을 판단할 때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예시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든가 교회, 헌금에 대한 어떤 판단들, 이러한 판단들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하는 실수가 뭐냐 하면 다른 쪽에서 부패한 교회에서 봤던 것들에 반대만 하면 된다. 또는 알고 있었던 전통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목회자는 이래야 된다, 헌금이 이래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우리가 분별과 판단의 기준이 성경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누가 이용하느냐? 거짓 교사가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우리가 무엇들을 판단하고 분별하든지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2장에서 나오는 것이 그러한 것들을 흔드는 자들이 거짓 교사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의 기준에 확고히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는 이런 것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단 파당을 만들고 또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진리의 길 자체를 비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비방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악독한 길을 따른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거짓 교사, 이것들을 흔드는 거짓 교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듯이 거짓 교사도 누구인지 아는 것, 그리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이냐? 이단 교리를 들여오는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단 교리를 퍼뜨리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이단 교리를 들여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근거가 없는데, 말씀에 나와 있지 않고 그게 아무 근거가 없는데, 그거 어떤 옳게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뭐 평화주의자인 것처럼, 자유주의자인 것처럼, 인본주의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주장을 하거나 성경의 일부를 따가지고 와서 주장을 하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러한 존재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거짓 대언자들이 많았죠. 진짜 하나님의 대언자보다 거짓 대언자들이 많았던 것처럼 이 거짓 교사들도 굉장히 많고 그들을 따르는 존재들도 굉장히 많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거나 휩쓸리지 않으려면 말씀에 확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판단 기준, 내 생각, 그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찾아보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짓 교사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하면서 3절에 보시면 지난주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라고 3절에 정죄와 심판에 대해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정죄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이하에서는 그 거짓 교사와 배후 세력이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례들을 본보기로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본보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베드로후서 2장 4절은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이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이 타락한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죄를 짓습니다. 사람이건 천사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존재이죠. 그죠? 이 창조물은 다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따르는 천사들도 있지만 죄를 지은 천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지금 예비해 둔 상태로 일시적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있는 그 심판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구절 중에 이것이 하나인데, 이 타락한 천사들이 그러면 언제 때의 상황이가를 보면 오늘 본문이 이 죄 지은 천사를 얘기하면서 노아를 이야기하죠. 노아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시작해서 타락한 천사들은 이제 지옥으로 이제 잠시 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지면에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의 딸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이제 해석은 이걸 경건한 셋의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에서 어떠한 그 역사적인 사건, 그러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거는 맞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역사적인 사건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딱 두 군데 나오는데 천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좀 약간 애매하다고 하면 우리는 욥기를 보면 됩니다. 욥기 1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모이고 사탄도 같이 모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앞에 이제 그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였다라는 것 왔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천사들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거인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때 이후부터 거인들이 이제 존재하게 됐을 때 그때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죄 지은 천사들을 이제 지옥에 가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천사들이 어떤 천사들인지 창세기 6장과 오늘 본문과 유다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 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신들의 처음 신분이 천사였는데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의 딸들과 이제 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내를 삼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한 사슬을 묶어서 지옥에 예비해 두셨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을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 지옥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 있는 낙원이 있었고요. 지옥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불신자들의 혼이 거처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부자가 있었던 곳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제 깊이를 알 수 없는 구렁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이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 곳. 그렇게 이제 성경에서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에 대해서 심판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가 앞으로 받을 어떤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이 과거에 있었던 성경의 역사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라, 본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어서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예비하셔서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이 이제 이어져서 보시면 4절에 타락한 천사들이, 죄 지은 천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가두시고, 그리고 이 세상, 지금 홍수 이전의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고 노아의 가족들만 빼고 홍수를 내리셨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4절과 5절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아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죄 지은 천사도 아끼지 않고요. 그리고 옛 세상도 아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고 멸하시고 무언가를 이루실 때 그 외의 것들은 아낌없이 버려버리신다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냥 그 사람들만 골라서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완전히 그 소수의 그 의로운 사람들만 빼고는 완전히 그냥 그동안에 만들어 놓으신 그 걸작품들 다 쓸어버리고 없애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그 집에서 이제 그 저의 성향과 저의 아내 성향이 다른 게 무엇이냐면, 저는 버리는 걸 싫어합니다. 아끼기 때문에, 아까워서. 근데 저희 아내는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없어지면 이거 버린 거 아니냐라고 제가 이제 의심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버리십니다. 심지어는 그분의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아끼시는 존재를 위해서 나머지는 아낌없이 주신다라는 것. 세상과 천사와 심지어는 아들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기뻐하신 경우도 언제입니까?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도 그러한 것들을 이제 아브라함이 보였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아낌없이 버리시느냐? 주님께서 아끼시는 존재를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아끼느냐?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우리를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환란기 이후에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정말 아끼는 보석들이죠. 보석들을 만드는 그 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라고 합니다. 아끼시는 존재가 있고요, 그리고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러한 상황과 존재가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죄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옛 세상을 아끼지 않습니다. 심판하실 때는 아끼지 않는다,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룰대로, 법칙대로, 규정대로 모든 것들을 정말 철저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보시면 5절에 그래서 세상을 아끼지 않고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덟째 사람 노아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논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킹제임스 성경에서 여덟째 사람이라고 나왔는데 이제 어떤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오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10번째 사람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뭐 이게 10대 손이라고 10번째 사람은 또 아니잖아요.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인구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덟 번째 사람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우리 이제 피터 러크만 목사님의 어떤 주석도 그렇고 이 킹제임스 흠정의 성경을 믿는 분들의 어떤 주석을 보면 이 여덟째 사람이라는 것은 노아가 방주 안에 여덟 번째로 들어갔다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다 들여보내고 모든 것 다 들여보내고 노아가 마지막으로 들어갔을 때 방주의 문이 닫힙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6절에 보시면 들어간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육체의 수컷과 암컷이더라. 그들이 들어가매 주께서 그를 안에 넣으시고 이 그가 바로 노아거든요. 그를 안에 넣고 닫으시니라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고 닫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는 여덟째 사람으로 나와 있지만 다른 이제 번역본이나 이런 데서는 특히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노아와 7 가족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노아에 대한 내용들로 나오면서 여덟 번째 사람을 구원하셨다 이것으로 이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노아만 구원받았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나오는 것도 롯이 나오는데 롯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롯만 구원받은 게 아니었죠. 롯의 가족들이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를 이야기할 때 노아와 롯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들만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5절까지를 보면 노아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아끼지 않고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세상 전체에다가 처음으로 이제 성경의 역사에서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심판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 지구적인 심판입니다. 어떤 국지적으로 그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그래서 그러한 기록들이 모든 지질학적인 기록들이 남아 있다. 홍수의 기록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또 한 가지 본보기를 보여주신 게 국지적인 심판의 예입니다. 그것이 이제 6절에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장 6절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재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이 소돔과 고모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성경을 보면서 심판에 대한 것들을 본보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국지적이며 불로 심판한 것입니다. 그 전의 것은 전 지구적이고 물로 심판했다면 이제는 불로 심판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을 왜 심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죄를 많이 지어서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성경적으로 동성애 또는 이제 남색한다고 하죠. 이것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거는 동성애, 특별히 남색, 남자가 남자끼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긴 것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남색에 대한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이 남색하는 자들을 무엇이라고 영어로 나오냐면 소도마잇이라고 나옵니다. 소도마잇은 뭐냐? 소돔 사람들이거든요. 영어로. 그러면 소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남색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걸 소도마잇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23장 1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딸들 중에 창녀가 있지 못하며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 남색하는 자가 있지 못할지니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남색하는 자를 그냥 어떤 다른 단어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한 단어로 소도마잇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소돔 사람들이라고 정의되는 이런 것이 무엇이냐? 바로 동성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사한 성격이 있다면 노아 시대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유사한 특성이 있다면 무엇이냐 하면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법 질서 중에 성과 관련된 것들을 완전히 무시한 것들, 천사와 이제 사람이 이제 관계를 했거나 아니면 같은 성끼리 관계했을 때 그때 그것을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유다서 7절에서도 아까 유다서 6절을 봤었죠.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라고 성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보기입니다. 사악한 자들의 심판의 본보기. 그러니까 거짓 교사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죄를 지은 천사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예를 들은 게 노아 시대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 속에서 이 무시무시한 심판 속에서 건지심이 있었습니다. 노아도 건지셨고 롯도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7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라고 나옵니다. 멸하시는 심판에 멸하시는 장면이 두 사례가 나오고요. 건지심이 두 사례가 나옵니다. 이 건지신다는 게 딜리버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혼을 그 건지시는 것도 구원이고요. 우리 혼의 구원이고 그리고 의로운 자를 고난에서 건지시는 것도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그 어떤 의미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가 있죠. 우리 혼의 구원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고난에서 끌어내시고 건지시는 것 그것도 이제 구원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좁은 의미의 구원 이건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단 한 번의 구원임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물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것도 그 모형이 바로 침례다라는 것을 이제 베드로전서 3장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복이고 장차 올 심판에 대한 어떤 본복이다. 멸하실 때는 아낌없이 멸하신다. 이 본보기의 의미는 뭐냐? 거짓 교사를 심판하고 정죄할 때 가차 없이 그냥 멸하신다. 아낌없이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서 의로운 사람은 건지신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누가복음 17장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심판의 때 환란기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심판하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시면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되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니라. 이제 지상에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간 이후에 환란기가 있고 그 환란기가 끝난 마지막에 우리와 구원받은 우리와 예수님 다시 이 땅에 내려올 때 그때 날이 어떤 날이냐?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란기 때 의로운 자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자를 꺼내시는 이유에 대해서 8절로 이어집니다.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롯도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창세기 16장부터 18장까지 보시면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지금 이 교회 시대에도 많은 거짓 교사들 그리고 많은 그런 어떤 마귀의 세력들이 있을 때 의로운 자들이 괴롭고 고난을 받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합니다. 환란기 때는 그것이 더 극심해지게 됩니다. 그때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그들도
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많은 이 모든 우리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분들이 다 환난기를 통과하지 않고 공중으로 올라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극심한 무시무시한 지금까지 있었던 그 우리가 본 고난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우리는 올라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때 예비하고 계시다가 심판하고 정죄하실 때는 가차없이 하신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멸하시는 심판에는 다수가 들어가 있고요. 건지심에는 소수가 있습니다. 노아도 그렇고 롯도 그랬습니다. 소수였습니다. 앞으로 건강한 교회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으로 봤을 때는 거짓 교사가 이끄는 교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 말씀대로 살려는 그 교회는 점점 더 적어지고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지심 안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갔다가 쫓겨나는 일 절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죠. 우리 교회는 그 비율이 굉장히 이제 구원받은 분들의 이제 비율이 굉장히 높지만 일반 교회는 보통 목회자들이 얘기하기를 20% 정도면 성공한 목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나머지 80%는 교회 출석은 하나 구원을 받지 못하고 환난기를 통과하거나 이제 그럴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짓 교사를 이야기하고 그들이 받을 심판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본보기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공의롭게 하시는지 그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베테랑이고 아시는 분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9절에 보시면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들에서 건질 줄 아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시험들에서 건질 줄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할 줄 아십니다.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외 사항이 있거나 경계선상에 살짝 걸쳐 있어서 판단하기 어려운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 건지실 존재도 알고요. 심판을 할 존재도 알고 심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건질지도 다 그 방법과 그런 것들도 다 아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능히 건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방법도 아시고 계획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를 이미 큰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건지고 계시고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여기서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 사도를 포함한 갈라디아 교회죠.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해 자신을 주셨으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의한 자들을 벌할 줄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공의라는 것은 완벽하게 공정하게 판정하는 것입니다. 절대 억울한 존재가 있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공정하게 판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판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완벽하게 공정하시고 공의로우시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잠언 2장 7절을 보시면 그분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위해 건전한 지혜를 모아두시며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공의의 행로들을 지키시며 자신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나니 그런즉 내가 의와 판단의 공의와 공평을 깨달으며 참으로 모든 선한 행로를 깨달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72편에 보시면 주의 명령이 다 공의이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거나 억울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바로 공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멸망과 건지심을 완벽한 공의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심판할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9절은 어떻게 하실지를 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10절에서는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결국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가 누구인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할 자들을 분명히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부정한 정욕에 빠집니다. 성도들을 상품 취급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 베드로후서 2장 2절에서 나왔듯이 2장 3절에서 나왔듯이 그렇게 하고 육체를 따라 걷습니다. 그리고 행정권을 멸시합니다. 성경은 국가 권력에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신다. 우리는 저 사람이 거짓 교사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이 헷갈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아신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살면서 늘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나? 죽을 때까지 어떻게 저렇게 편하게 살다가 죽을 수 있나? 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는 잘 살고 있는데 웬 고난이 이렇게 많고 뭐 하는 것마다 실패를 많이 하는지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과연 공평하신 하나님이 맞나?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들 하시죠? 안 하시나요? 저는 사실 하거든요. 하는데 그때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는 정말 죽기 전에 한번 벌을 크게 내리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들, 그 생각들도 했었으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완벽히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과 사례가 어떠면 왜곡되게 또는 안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의로우시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의 시간 속에서 분명하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다는 것, 그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실 때는요 냉정하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공의가 그러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고 버려버리시고 멸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끼는 존재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끼시는 존재를 위해서 아들도 아끼시지 않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의한 자와 공의로운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구별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요. 누구도 억울한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설픈 사례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해가지고 우리의 말씀의 기준자인 것들에서 눈과 귀를 속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거짓 교사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거짓 교사와 거짓 추종자들의 결말은 노아의 사례와 소돔과 고모라의 본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가차 없이 예외 없이 이런 존재들은 이제 멸하신다, 아끼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억울함을 언제쯤 풀어주실까, 언제쯤 건지실까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주님을 우리는 따르면 되고요.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많은 사람들이 90%가 저쪽으로 가더라도 그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가는 그 길로 가면 됩니다.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일시적으로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일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기준으로 가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공의로 심판하고 건지시는 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지금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까 봐 성경을 통해서 이미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가차 없이, 정말 그 애누리 없이, 봐주는 거 없이 그 하시는, 심판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믿고 의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끼지 않고 심판하시고요. 아끼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아끼시지 않는 주님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